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8절부터 볼게요.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로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이름들마다 문안하라 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알고 있었고 성도들의 믿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이 이름들은 개인적인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십니까 인사하지만 성도들 간의 인사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인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평안하십니까라고 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라고 할 때 그 평안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느냐를 서로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한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여기 11절 볼까요? 11절 12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하기를 빌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기를 비는데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집이 그 평안을 거절한다든지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그 빌었던 평안이 내게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건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의 평안을 빈다는 그 의미는 어떤 거겠어요? 그것은 예컨대 이제 사람은 이제 돈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돈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평안.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뭐 시험에 붙었다든지 국회의원 뭐 선거에서 됐다든지 이렇게 본인이 꿈꾸는 어떤 희망 사항이 이루어지면 또 평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각자 자기의 개별적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평안함을 누리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들끼리 나누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평안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너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으로 빚어진 어떤 너의 너됨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서로 성도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확인한다는 좀 아까 웃음 말이지만 그걸 서로에게 이렇게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가 요즘에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어려운 거 말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는가를 서로에게 확인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런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말씀 펼쳐지니까 마태복음 그 뒤에 가서 보면 14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영접 안 했어. 그러니까 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주는 평안함이고 출세가 주는 평안함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플러스 의 평안함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평안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나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딴 소리 딴 데 가서 하라. 그래서 예수가 뭘 어떻다는 건 하고 이제 그걸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때요? 나가서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러면 그곳은 어때요?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처럼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같은 심판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절차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평안이 그들에게 영접이 안 되면 그들은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소돔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깔고 하는 평안이에요. 우리 공항 그 이미그레이션 공항 그 신고할 때 공항 입국 조건이 맞으면 통과되지만 안 맞으면 잠깐 나와라. 이제 몇 프로 빠져갖고 다른 뭐 조사하고 또 어떤 경우는 누구죠? 그때 어떤 교회 하셨던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갔는데 바로 추방되잖아요. 추방.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검색대에서 하더니만 이미그레이션 신고할 때 당신은 안 된다. 이유가 뭐냐? 그 당국자 위에서 내려온 그 리스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바로 그냥 그 다음 돌아갔대요.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빈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 무서운 게 뭐냐면 심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냐 아니면 지체가 아니고 형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확인하는 다시 우리가 지체인지 아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지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바울이 쭉 이름들을 말하면서 뭐 무난하라 하잖아요. 이 많은 이름들을. 그 이름 무난할 때 평안하기를 빌면서 무난을 할 때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 평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평안만으로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망했다. 지금 암에 걸렸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쪼들쪼들다. 뭐 괴롭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평안을 빌 때 어렵지만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평안에 나눠지는 상태가 지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앞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14장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 거기 보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에 연합된 지체이냐를 확인할 때, 성령 안에 있는 첫 번째 성령 안에 있는 의잖아요, 의. 그러니까 지금 네가 네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네 인생의 가장 큰 그 의의 근거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할 도리를 다 했고, 난 잘못이 없고, 나는 결백하고,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선과 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의 선과 의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선과 의가 있단 말이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과 저 사람의 선이 다르기 때문에 늘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나온 것처럼 이름들을 쭉 말하지만 각자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의가 있고 자기만의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정말 자기는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무슨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고 대신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전제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뭐 나는 억울합니다, 난 잘했습니다 하고 뭐 대법원까지 가서 막 판결하고 막 법적 문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나 제나 다 똑같이 다 의의가 없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무난하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말을 할 때 그 무난의 근거가 개인적인 의로움과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 안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걸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무난이 안 되는 거지만 피차 나나 너나 우리 개인의 모든 의는 주님 보시기에 그냥 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의가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우리가 뭐 재판해 가지고 1심, 2심, 심지어 지금 대법원까지 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억울한 게 정말 너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말한 것처럼 무난한다, 또 평안하게 빌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 쌓아온 우리의 의의 기준을 다 이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당당한 것은 자기만의 의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인간이 믿고 의지한 의가 자기의 선한 행동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어 당당한 건데 인간이 그것이 뭐 자기의 예쁜 얼굴일 수도 있고 남다르면 건강할 수도 있고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들을 싹 쓸어버리고 네가 아무리 뭐 돈이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뭐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진노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쫙 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의 기준으로 지체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름들을 쭉 말하면서 이름도 많잖아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아벨레스타구, 우르바노, 뭐 특히 로마 사람들 이름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데 헤로디온, 두르베나, 두르보사,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뭐 율리아 이런 모든 이름들은 이들이 뭘 했는지가 뭐 저기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이죠. 이름만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성경은 거기에서 지금 뭐 궁금한 게 궁금해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오직 뭐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주어지는 의, 그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옷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서로 묻지 않고 받아주는 것처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어디서 뭘 하고 뭐 어떤 개판을 치고 살았는지 그거 따지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나의 사적인 의는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의만 갖고 나올 때 그때 이제 지체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그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각자 이제 개별적인 각 개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개체의 개별성을 다 깨뜨린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춘하라고 하는 개체적인 성질도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끔씩 정춘하라고 하는 개인적인 고집, 뭐 어떤 특성, 성깔, 뭐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들을 갑자기 주님 다 깨버려요. 그래서 그 정춘하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깔로 감당 안 되는 상황 속에 집어넣어서 나라고 하는 그 정춘하라는 그 자아의 어떤 그 외형 껍질을 와장창 깨뜨리면서 그럼 난 뭐지?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할 때 이 자아가 허상이었고 실제 그리스도 예수가 주체이신데 그분의 몸의 기능으로 지금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죠?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었는데 그게 다 망가지고 깨지면서 결국은 아직 B에 와 있단 말이지. 근데 나는 뭐지?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인생 살아온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A라는 어떤 인생 자체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허상이고 지금 B에 와 있지만 이 B라는 이 길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A라는 길을
부인하게 되고 주 인도하시는 피라는 길을 수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의 한 부분으로 내가 지금 역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아의 그 꿈과 이상적인 생각들이 늘 깨져요. 그래서 나는 뭐냐 도대체 이게 이런 과정으로 주님이 가는데 사실은 어때? 그것이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난하라 이 말씀처럼 그때 평안을 비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볼 때는 네가 실패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머리이신 주님이 너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지금 머리이신 주께 붙어있는 지체의 어떤 그 기능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무난할 때 평안을 비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팔려갔잖아요. 저 종으로. 그것도 누가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형들과 함께 단촐하게 단란하게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뭐 난데없이 그냥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러니까 나는 뭐냐 도대체 이게 왜 나는 여기 와 있나 하고 자기가 막 한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멀리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요셉의 길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그렇게 요셉을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예비하려고 다 계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랑 같이 함께 단란하게 살고 싶었던 그 요셉의 꿈은 날아가 버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이 갔지만 그 길이 주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암블리아, 뭐 우르바노, 뭐 스타구, 아리스타블로 뭐 이런 말하도 있는 헤로디안, 두르베나, 드르부사 쭉 다 이들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다 깨지고 무너진 자들이고 주님에 의해서 그냥 이상하게 딴 길로 와 있는데 와보니까 이게 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어요. 그거를 서로 확인할 때 어때요? 당신도 그랬어? 아, 당신도 그랬구나 하고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생길로 나를 끌어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임을 확인하고 그때 문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당신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나 원래 이런 길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내 모든 길을 깨뜨리고 여기를 난 인도해 오셨네. 근데 난 이래서 주를 만나게 되었다 하고 이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끌어오신 내 인생을 만들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서로 고백하면서 문안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각자 너 따라 나 따라 몸은 따라도 있지만 각자를 인도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다 함께 바라보면서 한 지체라고 하는 거, 한 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따로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지음받은 지체들로서 오히려 한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보니까 아는 한 달 건너 아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이제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 식장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모님이 신장 하나를 떼서 이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의 신장 하나 떼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줬어요. 그 지금은 이제 서로 이제 신장 하나씩 있는데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모님이 목사님 볼 때마다 저 사람 속에 있는 신장은 내 거였는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다른 개체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 이 사람 속에도 예수 살과 피가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그 사람이 자기에게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나 대신 자기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인정한다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떠한 선도 어떠한 의로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가운데서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뭐 했는데 이럴 수 있냐. 그 자체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를 내세울 바에는 아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게 되고 그리고 어때요? 주님에 의해서 그 의로움을 부정당하는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또 내 의로움을 챙겼구나. 내가 뭘 한 것도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한 건데 내가 뭘 했다고 해서 또 내 공로를 챙기는 이거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책망으로 깨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래서 우리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안 되는 것이고 예수가 홀로 십자가의 피를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그냥 공급해서만
구원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 내부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선함 자체를 늘 부인할 때, 부인되는 사건 속에 있을 때, 그 사실을 그가 고백할 때, 난 또 내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또 책망받고 깼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끝없이 예수의 살과 피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도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내게도 있고 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 지체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끝에 한번 읽고 정리해 볼게요. 16장 16절.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건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매너라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말하는 건데 하나됨을 맞아 이런 거죠. 한번 얼른 읽어볼게요. 열왕기 상을 잠깐 보면 열왕기 상에 열왕기하 4장을 볼게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그 수넴 지방에 갔을 때 그 수넴 여인 집에 머물잖아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어떤 기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여인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 사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늦게 본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제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게 나오는데 그걸 잠깐 볼게요. 32절, 4장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가 이 수넴의 아들, 죽은 아들 살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아이 위에 올라와서 엎드려 가지고 첫 번째 뭘 하죠? 자기 입을 그 아이 입에 대죠. 자기 눈을 그 아이 눈에 대고 손을 그 아이 손에 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자 입을 댄다고 하는 거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 자체를 이 아이에게로 같이 연결시키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죽은 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지금 하는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입맞춤을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함께 공급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대화할 때는 돈 많이 벌었느냐, 뭐 아들은 대학 잘 갔느냐, 남편 돈 많이 버느냐, 뭐 건강, 그건 다 잡담이고 그냥 잡담인데 그 잡담 할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게 되는 그 말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피차에 어때요?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지체임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컨대 목사가 뭐 설교를 한다, 말씀 공부를 한다 할 때 계속해서 그 말로 입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될 때 어때요? 그때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순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그 입맞춤, 다시 말하면 그의 입술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고백을 통해서 한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들이 갔을 때 평안하기를 빌어라. 평안하기가 적당하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안 하면 돌아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평안하기를 받지도 않고 거절하면 나와라.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그 입술의 모든 말을 통해서 같은 영으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드디어 문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지내니 아픈데 없니 뭐 그런 게 문안이 아니고 결국에는 개인적인 자기의 모든 의나 선함 자체가 다 부정되고 또 내게 있는 어떤 생명도
참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잖아요. 언젠간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참다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타고난 나의 육신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죽어서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피차 고백할 때, 그때 이제 문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문안하는 과정인데, 문안하는 과정, 평안하기를 비는 거고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하는 과정인데, 서로 나누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이게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주님의 지체됨의 하나의 그 온기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올리사가 앞두었을 때 차차 따뜻해진다.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더라 했죠, 그죠? 예, 입에 입을 맞추고 눈 맞추고 할 때 차차 따뜻해지더라는 것처럼, 차차 따뜻해지는 것처럼 이제 성도 속에 내가 빌어준 예수로서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공급할 때 차차 그가 따뜻해지면서 그 속에도 같이 예수로서의 그 생명의 피가 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만났을 때 문안하라 이 말은 그냥 뭐 잘 지내냐 안녕 그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의와 평강 희락을 공급할 때 그 식어진 그에게도 차차 따뜻해지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치 심장에서 뿜어진 피가 온몸을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끝도 뭐 수족냉증처럼 차갑지만 결국은 피가 돌아서 따뜻해 가는 것처럼,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예수로서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순환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말씀처럼, 하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이든 에베소에 있는 교인이든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환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의는 배제되며 주님의 의만 드러나시며 주님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거룩한 피를 흘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공급하시고, 그 주의 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피차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준비된 그 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그드립니다. 아멘. 고자였습니다.